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의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의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의 날들에 모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2023년도 개면년 11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어서 돌아오라
넓어 어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나오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와서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처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비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야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지난 날의 잘못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었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였으며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였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들을 찾아다녔으며 지난 날의 허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함도 교만함이 가득했었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러움을 덮어 주옵소서. 칼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정욕을
주옵소서. 나도 걸어야 하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 나신 그 길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도 걸어야 하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하시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내 하네.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내 하시네.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내 교회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시고 성경책 첫 장을 열면 세번역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십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때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500기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2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박현석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절을 부를 때 나오셔서 준비하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서리 앞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는 큰 기쁨 넘치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마음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을 깨닫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소란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 안보, 문화, 정치와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잘 보호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상갈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두 분 담임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의 선교와 이웃 구제와 전도에 힘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말씀을 받음으로 상하고 아픈 자는 회복되고 회개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처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엎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민창호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윤영구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정진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권독자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서승현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홍정득 권사님 어머님 성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한금 아드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안경희 권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박정복 권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남철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조대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지로 집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김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장택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국철 이유림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한혜숙 성도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한기영 집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오현주 우리 학생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노수민 우리 학생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박필성 권사님 추수 감사절연금 보내오셨습니다. 무명으로 추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박명성 권사님 638번째 1000번째 연금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봉헌하고 또 감세물과 선괴물과 구제물과 건축의물과 또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주정의물을 봉헌하고 생일 감세물을 봉헌하며 1000번째를 봉헌하고 또 어머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감세물을 봉헌하고 또 장학금 특세 또 장학금 받게 됨을 감사하며 또 감세물을 봉헌하고 추수감사절 또 헌금을 이렇게 또 요양병원에서 우리 박필성 권사님도 보내오시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사고와 질병요양충 사기와 강도요양충 실직과 부도요양충 불안과 불경기요양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난 재앙양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들어진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진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연으로 안리로 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주보에는 내용 그대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주간 태국 치앙마이 우리 선교단들 다녀왔는데 한 5분 동안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교단의 활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에클레시아 치유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은 물론 가족 중에 환자들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하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개묘년 11월 마지막 주일 선부예배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들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또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크리스야 찬양단들 저 치앙마이 땅 주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임무 잘 마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사역을 또 일으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분인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들 치유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귀한 사역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날 치유 집회했는데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 있으면 꼭들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교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이야기하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인을 포함을 해가지고 헬라인 또 다른 나라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해서 함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죠. 자, 이 로마서는 그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는데 그 분란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로마 교회에 소속된 이방인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율법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도덕한 행동들도 하게 되고 비윤리적인 행동들도 예사롭게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죠. 반면에 로마교회에 소속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예수님만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바로 율법도 함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행위구원론을 또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양쪽 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교회 소속 이방인 성도들의 주장처럼 구원은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로마교회에 소속된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이다. 이 메시지를 로마교회에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무, 다시 말하면 십자가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거룩하신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않는 삶, 부도덕하고 또 잘못된 삶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당위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유대교의 오랜 전통인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거기에 보태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옮기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학 간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선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인간이 이런 것들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험한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자, 이것을 로마 교회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상황이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모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 교회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당시 모든 믿는 자들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바울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것이 훨씬 큰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이 바울 사도가 가장 신뢰했던 베베에게 이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도를 통해서 그 편으로 로마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강조한 이 사실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12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16장은 바울 사도의 사역 중에서 1차 선교여행, 2차, 3차, 4차 이 선교여행 동안 바울 사도를 열심히 도와 섬겼던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거명을 하면서, 또 해방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거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야지 해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게 로마서 마지막 16장입니다. 역사는 우연이 없지만 만일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다고 한다면은 로마 교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 교리 내용이 찬란하게 담겨 있는 로마서가 이 땅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가 없었겠죠.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에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전개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이런 걸 주시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이 청구했던 이 여인 이름은 베베입니다. 이 베베는 일꾼이었습니다. 일꾼, 교회 안에는 3군이 있다고 합니다.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해방꾼이 있다고 하죠. 일꾼은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습니다. 구경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적은 것보다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인생 역전한 성경 속의 최고의 구경꾼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한 남자가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돌감람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부르심을 읽고 인생을 180도 전환한 삭개라고 하는 인물이 구경꾼에서 최고의 일꾼으로 영전 승진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경꾼 생활 오래 하면 안 좋습니다. 빨리 일꾼으로 승진하셔야 합니다. 왜냐? 구경꾼에게는 죄송하지만 상급이 전혀 없습니다. 상급은 일꾼에게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난 11월 13일 월요일 날 밤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5차전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LG 트윈스하고 또 KT 위즈 두 팀이 이제 5차전을 이렇게 경기를 했고 결과는 LG 트윈스 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리즈는 7번 해서 4번 먼저 이기면 끝나는 것인데 LG가 4번 이겼기 때문에 우승을 했습니다. 얼마 만에 우승을 했습니까? 29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텔레비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29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는 것을 들고 있는 걸 많이 보았을 겁니다. 29년 동안을 목매면서 LG의 우승만을 오매불망 소망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난리들이 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경꾼들이 정말 29년 동안 열심히 응원했겠죠.
LG 게임이 있을 때마다 운동장을 찾았다면 거기에 투자한 입장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LG 트윈스, LG 측이나 KBO, 한국야구인으로부터 단돈 1원도 상급도 못 받았습니다. 승자가 됐든 패자가 됐든 경기에 뛴 일꾼들에게만 보너스가 지급되어지고 구단에서 연봉이 지급되어지고 KBO에서 우승 배당금이 지급되어지고 준우승 배당금이 지급되어지지 구경꾼은 29년 동안을 목 놓아 처절하게 응원을 했어도 그들에게는 단돈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일꾼이 아니고 구경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 모두에게 임한 내용을 다 예고편으로 이 땅의 것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으니 앞으로 100년 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떠나가야 합니다.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경꾼으로 살았느냐 일꾼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구경꾼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옛날 이 70년, 80년대에는요 맨 땅에다가 천막만 텐트만 치고 교회를 개척을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회에서 시험 들게 되면 사람들이 큰 교회로 안 갔습니다. 작은 교회들로 찾아가고 했어요.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천막교회가 좋아서 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들 속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얻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곳이 많은 곳으로 그들은 갔던 거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거 전혀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여러분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평생 구경꾼으로 사시다가 천국 가시게 되면은 늘 옛날에 봉광사 목사님들이 하셨던 이야기 생각나시죠? 개털 모자 쓰고 부끄러운 구원받고 자, 일하셔야 합니다. 연말은요 일자리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주에 일자리 찾으라고 다 이렇게 보냈는데 들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연말에는 일자리들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이때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일자리 찾게 되면요 일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실직자로 살고 일 없이 직장 없이 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빡빡합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실직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자, 여러분들 하여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차장에 본 주차요인을 하시든 뭘 하시든 여러분들 은사를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꼭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해야지 일하지 않게 되면 29년 동안 열심히 구경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1년 막 신입 선수라도 열심히 일하게 되면 엄청난 보너스 받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그거 하라고 제가 일부러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고 말씀을 선택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다음으로 베베는 일꾼이었지만은 보호자였습니다. 보호자. 베베는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 헬라 언어의 의미는 바로 이 부모님들, 자녀들 돕는 보호자, 부모님이 보호자죠. 또 변호자,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을 돕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보호자라고 하는 헬라 언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보호자를 주석에서 살펴보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신처와 양식을 제공해주고
또 법의 혜택이나 제도 아래 있지 못한 이방인과 나그네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한 동역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섬겨주고 에베소서를 제공해준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보호자들이었다, 이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베는 미망인이었고 재력이 상당한 그런 여성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그의 일에, 또 고아와 과부와 노예, 나그네 등을 돕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영향력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경건한 일꾼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다르죠.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수양 닦고 이렇게 하는 걸 경건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경건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나 과부들, 힘없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돌아보아주고, 그들을 살펴보고 돌보아주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 자신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땅 안에도 있지만 또 해외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물질의 도움도 좋지만은, 그러나 물질의 도움은 잠깐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영생,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다. 그리고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세상의 이런 죄악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성도의 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2부 하기로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베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일꾼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구경꾼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일꾼으로 살아오시다가 이제는 구경꾼으로 살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현장에서 현역 선수로 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자기 돈으로 또 자기 매니저도 필요한 사람들도 이렇게 고용을 하고, 투수 같으면 볼을 받아줄 또 포수, 능력 있는 포수도 섭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지훈련을 갑니다. 이건 구단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겨울에 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프로 선수들은 1년이라도 더 현역으로 일하고 싶다, 이렇게 뛰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현장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왜요?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오고, 일을 해야 연봉을 받고, 보너스를 받고, 일을 해야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육적인 일도 이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훈련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연봉 받는 사람들, 평범한 우리의 삶과는
그들은 전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제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통해서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천국 가서 모든 삶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우리의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 인류 프로선스들 같은 삶을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일은 누구든지 냉상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공개할 때에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상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도의 상이 얼마나 큽니까? 이번에 우리 치앙마이 선교팀대 돌아가지고 가장 즐겁고 좋았던 시간이 언제였느냐 물었더니 밖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치앙마이 대학에서 1대1로 맨투맨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했던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 물론 예배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집회하는 그 시간도 정말 좋았지만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들 때에 정말 엄청난 영적인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23년도 남은 한 달을 보내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2023년도 후회하며 명당한 그런 삶, 정말 주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마지막 한 달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복음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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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구경꾼이었습니까? 일꾼이었습니까? 하나님, 구경꾼 삶은 29년을 기다려도, 구경꾼 삶은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 1년을 일하더라도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꾼으로 살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베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었습니다. 아버지, 베베는 비방자가 아니라 보호자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베베는 그냥 일꾼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일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2023년도 일꾼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저희들 구경꾼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2024년도 구경꾼으로 살 것인지 일꾼으로 살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일꾼으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죽도록 일꾼으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아버지의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아버지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빛과 운에 세우신 교회 아버지여, 저희들 보호자로 생각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베베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었습니다. 베베는 비방자 해방자가 아니라 보호자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다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가 될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자리에서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세월을 아끼라고 하여 싸우니 아버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알지 모르는 저희들, 아버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아버지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여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니 사흘 만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질고로부터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저희들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저들 만져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 강선을 받아여 주셔서 암세포는 녹아내려 배설물로 깡그리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염증들은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셔서 각종 균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고 질병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주님께서 다 깡그리 쫓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갈 슛! 떠나갈 슛! 어둠의 영은 떠나갈 슛!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 슛!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 슛! 나사렛 예수로 명하오니 병마야 떠나갈 슛! 떠나갈 슛! 떠나갈 슛! 저희들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통내주 역사하심이 2023년도 11월 마지막 주일 선배에 올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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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